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찬송 지극히 높으신 주를 부르겠습니다. 소망 없고 힘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번 10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창고 903장을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아들 선께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니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실망하겠네. 이발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땐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배기도 인송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의 첫 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였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때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어 거듭난 자녀로서 교회와 사회의 본이 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이 하나가 되게 하시어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한빛예술단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빛예술단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성황리의 음악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세워진 한빛재단을 기억하여 주사 이끄시는 김영수 장로님의 영육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공강원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용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섬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어 이 시간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문을 여사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깊게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불우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니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동희 목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절대 화를 당하지 맙시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한민예술단 정기 연주회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특히 앵콜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연주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예. 정말 다른 뭐 연주에서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전기가 그냥 찌릿하게 오고 너무 감동스럽고 제가 들어본 그런 뭐 오케스트라 찬양 뭐 여러 뭐 곡들이 있지만 최고의 곡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우리 한빛의 이 한빛예술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양수 장로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기도와 땀과 또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술단도 정말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무대를 만들기까지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년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빛예술단은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아마 세계에서 최고가 아닌가 유일한 예술단이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지난주와 대칭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한 자들을 향해서 배부른 자들을 향해서 웃는 자들을 향해서 칭찬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줄이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치유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층의 사람들이었고 당시 정치, 종교, 사회적 중심에 있던 사람들로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오히려 박해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세상적인 지위와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받을 상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복과 화는 한 개인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부자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당할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을 향하여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가난해져야 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부자이면서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한 교회 장로님들 중에 준재벌 정도의 그 부자도 계셨고 또 큰 빌딩을 여러 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병원 원장님도 계셨고 많은 의사분들도 있었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구청장님도 있었어요. 판사와 법조인들도 계셨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1년에 개인적으로 1억을 선교사와 농어촌 교회와 여러 곳에 기부하고 구제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셨을 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신의 부와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 재물을 흘러보낸다고 하면 주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할 것이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칭찬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불을 가지고 더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을 보실 때 그들의 부요함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세상의 부에 정신이 팔려서 영생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당시에 부자들의 삶을 볼 때, 신앙을 볼 때 부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1절과 22절에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 해주신 말씀이 내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재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너무 나의 삶에 중요해서 온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가난한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또 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에 어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고 이 부자는 많은 곡식을 수확한 후에 이 수확한 곡식들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그 모든 곡식들을 그 곡간 안에 집어넣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그 부자의 마음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즐기자, 평안히 쉬자,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의 것은 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고 소유하는 것은 다들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땀을 흘리지만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특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청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고 있고 구원받는 것이 가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부른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삶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이든 어떤 이유든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지위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고 만족하며 아무 근심도 없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다 이루고 성취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해주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는 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다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나만 배가 부르니까 좋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좋은 집과 수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와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즐기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배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한 나사로라고 하는 몸이 심히 불편한 혼대를 앓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나사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고 호의호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배만 불리면서 이 나사로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속에는 때가 되어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처럼 결국에는 우리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부족한 것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당한 사람이다.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이라면 그는 화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사로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헐벗으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느다란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잘 살고 내 꿈을 이루고 만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살면 이 부자처럼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고 성공하려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능력 안에서 섬길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웃는 자가 받을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너무나도 재미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데 이게 즐겁고 재미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시시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진짜 마약을 맞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알코올, 술도 그렇잖아요. 술을 마셔야 즐겁거든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좋거든요. 쾌락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웃을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막 재미난 것들, 막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강남 같은데 뭐 이런데 보면은 밤 12시가 넘어도 막 새벽까지 사람들이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를 보면은 노아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감각한 겁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노아도 그들과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그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들과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일은 똑같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 방주를 끝까지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노아 시대 때처럼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정한 수명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텐데 그때 준비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재미는 좀 줄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자가 받을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편한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따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인데, 아수리 아들로 민심과 정치를 야합하는 거짓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하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2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를 심판하시는데 금년에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의 7달째 달에 죽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핍박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해 주겠다, 구원으로 보상해 주겠다, 영생으로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칭찬을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76명인가 기독교 폐쇄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자꾸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람들의 세태에 따라가지고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합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잘 섬기며 영생에 참여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또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박미주 집사님과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초음파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가슴에 한 1cm 정도 되는 암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수술 잘 되고 회복 잘 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정말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치관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또한 아버지 힘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생에 참여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을 또 통하여 또한 위정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더 견고히 하나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오늘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온 생명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아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미주 집사님 또 이제 가슴에 암 제거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좋은 병원과 의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적인 수술과 우주 없이 잘 회복되어지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2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에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며 은혜 가운데 넘치는 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주 장로님 세우셔서 또 이 한빛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빛이 정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또 교육을 받고 삶의 터전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한빛의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각 기관에 또 기관장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또 담당해서 감당하시는 기관장님들에게도 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가족들, 가정, 자녀들, 부모, 형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박미주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그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정흠금 드린 손길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예술단원들 너무 아름다운 그 공연을 잘 해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 우리 그 예술단원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이거 꿈의 무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그냥 웃을 수 없는데 그냥 수시로 뭐 그런 데 가셔가지고 공연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술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께서 원래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정기 공연 시간에는 그 종교적인 찬양 이런 걸 못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다른 곡들도 다 좋았는데 마지막 곡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 정말 그런 또 그 마음 쓰신 걸 감사드리고,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한빛재단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